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양식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양식.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는가?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드리워진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1장 그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듯이 그의 아들인 우리들도,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에 속한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밖에 말하고 행동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일을 알게 되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그 자체가 전부 하늘에 속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늘로부터 나게 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능력 있게 일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데 왜 내 삶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원인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늘에 속한 자가 먹어야 될 음료와 하늘에 속한 자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을 매일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이고 모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헛개비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때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게 실체입니다. 그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사람으로 있을 때 먹어야 될 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이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을 부지해 나가고 활동할 때 필요한 물과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먹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기 몸
이 간수하기도 힘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먹어야 될 양식은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27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27절로 34절의 말씀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제자들은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동네로 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3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이제 정오가 됐으니까 먹을 양식을 구해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리를 갸우다면서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드린 것인가? 자기들이 뭐 빵을 가지고 왔든지 포도주를 가지고 왔든지 가지고 왔는데 아까 왔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린 건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은 뭘 먹고 사시느냐? 이 산다는 이것은 땅에 속한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게 내 속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지탱해 주는 양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죠? 아니 양식이면 입으로 들어가서 뭔가 쩝쩝쩝 먹는 것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의외의 것인 거예요. 왜 어렵느냐?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나 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건 양식도 있나요? 여기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일본의 마사키 카마쿠라라는 박사가 이분이 이제 평생 로열 젤리만 연구한 분이에요. 꿀벌과 로열 젤리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의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여왕벌이 한 번에 그 알을 낳는데 한 2,000개를 낳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꿀벌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왕벌도 있고 일벌도 있고 숫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왕벌이 2,000개 알을 낳는데
처음에는 그 알이나 알에서 이렇게 깨어나온 애벌레나 다 똑같대요. 근데 그 일벌들이 그 중에 벌 하나를 딱 선택해 가지고 특별실에다가 딱 모셔두고 계속 로얄 젤리만 먹인대요. 그 여왕벌이 될 그 벌에만. 그러면 이 여왕벌은 그 로얄 젤리를 먹은 이 애벌레는 다른 벌보다도 몸집도 커지고 수명도 10배나 늘어나고, 나중에 이 성체가 되면은 하루에 2,000개 알을 낳는, 하루가 아니면 한 번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일벌에 비해서 10배나 더 오래 살고 몸집도 커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일벌이 되고 숫벌이 되고 여왕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해 냈어요. 여러분, 땅에서 난 사람들은 그 땅에 속하여 땅의 일만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이 세상에서 나는 음료와 세상이 주는 양식밖에 몰라요. 그 외에 또 다른 물과 양식이 있나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세계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음료를 마시고 하늘에 속한 양식을 먹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말을 해도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일을 해도 하늘에 속한 일만을 해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먹는 음료와 양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4절에 그러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쉬시는데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 야곱이 주는 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여자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 남자는 당신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생수를 얻는지, 어떻게 해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지 쭉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자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동네 전체를 복음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취하고 있는 양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종화돼서 밥을 먹어야 할 때 동네에 가서 땅에 속한 사람이 먹여야 될 양식을 구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양식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전하고 그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마실 수 있는가를 전부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취하는 양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성취하고 누렸던 한 사람의 그 어떤 회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왕이었는데 왕이었으니 얼마나 크고 많은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왕은 크고 그 많은 권세를 누렸고 또 재물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재물도 원 없이 써봤어요. 거기다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처첩은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싶어하는 대로 취미 활동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춤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그 음악들을 놔두기도 하고 정말 원 없이 산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노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누구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 누구보다 복되게 누릴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땅의 것만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살아가는 참된 이유를 몰랐어요. 살아도 헛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정말 해볼 수 있는 것 전부 다 해봤는데 헛살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결국에 내뱉는 회한이에요.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셨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취하는 양식은 떡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반드시 취해야 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면서 일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험하는 마귀에게도 드러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보면 이 하늘 양식을 계속 취하고 계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소개한 후에 제자들에게도 그 양식을 함께 먹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초대를 합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하늘 양식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35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이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이것은 사마리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넓게는 아마도 당시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씨를 뿌린 지 넉 달이 돼야 추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방금 전에 뿌렸는데 금방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36절은 하늘 양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뿌리는 자입니다. 이 뿌리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뿌리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힘을 공급해주는 하늘 양식이에요. 일하면 피곤해지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은 그 사람은 힘을 잃어버려요. 전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금방 푹 기운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잘 걷지도 못해요. 뿌리는 것이 하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결신시킨다고 하면 이 제자들은 거두는 자가 될 겁니다. 이 역시 하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필요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공급하는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것, 거두는 것, 이게 하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제자를 부른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뿌리는 거, 거두는 거, 이게 하늘 양식이다. 하늘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취하는 것이다. 근데 보통은 곡식을 뿌린 후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뿌린 후에 곧바로 추수를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단번에 그 사람이 나 예수님 믿겠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그 격언이나 속담으로 그렇게 이제 돼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하는 그 격언 속담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들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뿌리고 나면은 넉 달이 지나야 거두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사람이 결신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근데 예수님 앞에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넉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에 네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더니 이 동네 사람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벌써 추수할 때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늘 양식을 먹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해져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 어떤 양식을 많이 취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넉 달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뿌렸는데 곧바로 이어져 추수하게 된 거예요. 처음 사마리 여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정오 정도 됐었죠.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볼 때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유대인으로 보였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랍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로소이다. 19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서 들었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듣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아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한없는 기쁨이 생수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예수님을 상종하고 싶지 않은 유대인으로 보았던 이 여자가 잠깐 사이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뿌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금방 거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에 속한 자의 능력이 강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강력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통은 넉 달이 지나 추수를 하는데, 이거는 하늘의 음료와 하늘의 양식을 끊임없이 섭취하던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능히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하늘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다고 하면 그럴 일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도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뿌리기만 하지 거두지는 못하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거두는 것으로도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가 거두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밭의 주인이 심는 사람 심기만 하고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심는 사람에게 품삯을 적게 주느냐? 아니에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이 말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권세를 얻어가는데 예수님을 전하기만 해도 충분한 하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결신시켜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이 거두는 자도 충분한 하늘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바라볼 때는
신기만 하고 거두지 못하면은 낙심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속사람은 이래도 능력을 얻고 저래도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뿌리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보십시오. 어느 때인가 거둘 수 있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양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결신시켜 나가면서도 제자들을 그 사역에 초대해서 함께 하늘 양식을 먹는 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늘 양식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하랴, 혹은 육신의 양식은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나 하늘 양식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땅에 속한 사람을 이 건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데 하늘에 속한 우리 속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 하늘에 속한 양식을 좀 띄엄띄엄 먹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 하늘 양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만족해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로 30절 읽어보십시다. 28절로 30절의 말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여자의 행동을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을 찾은 목적은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자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솟구쳐 흐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로 가서 그 솟구치는 샘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물동이는 버려두고. 육신에게 필요한 그 음료보다도 사람의 속사는 필요한 그 음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이 여자의 행동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수가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파도는 이 샘 속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가 솟구쳐 오르고 그 생수로 인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능력의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9절로 42절 읽어보십시다. 39절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자는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을 찾아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인생이 어떤 것인 줄을 속속들이 알고 것을 말해주는 분이 있었다. 와서 봐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하늘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이 여자도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가 변합니다. 이 여자에게 있는 그 기쁨을 어디서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양식과 하늘 양식은
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 차원에 있어서 전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 양식도 그렇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내가 사는 가정과 내가 거하는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서 나타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은 의무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4장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물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도 물과 양식이 필요해요.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마셔야 될 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지역에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우물을 마련했고 이 야곱이 준 그 물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마시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이 안에다가 그 속에다가 성령을 주어서 우리 속에다가 영원히 목마름의 생수를 솟구쳐내는 우물을 파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속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살찌게 하고 힘있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수를 솟구쳐내는데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생수를 솟구쳐내느냐, 갈라디아서에는 사랑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희락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 어떤 생수들을 흘러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책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계시해 줍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가르치셔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생수를 솟구쳐 내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이 될 때 그 샘에서 솟구치는 그 생수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책망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무엇이 의롭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계시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고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불러보십시오.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그게 반응을 해서 생수를 솟구쳐 내셔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본래 땅에서 난 자로 땅에 속한 일만을 알고 땅에 관련된 것만을 알아왔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육신이 필요한 음료만 마시고 또 먹은 양식도 보면은 밥이나 빵밖에 먹지를 않았어요. 오늘 4장 6절 이 요한복음 4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모습과 비슷한데 여러분 6절로 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로 빵을 구하러 가요. 전적으로 육신의 양식과 음료만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육신의 음료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 피곤하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우물가에 온 그 여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해야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일에 몰두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 사마리아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구원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우물로 와서 물을 기르러 오고 동네로 가서 빵을 구하러 간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도록 했던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그 여자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가정의 불화와 다툼을 만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왜 화목하고 사랑해야 될 그 관계를 점점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육신의 양식과 음료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삶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